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MRD팀의 문은미 간사입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저와 함께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율법이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쳐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왕은 백성들이 이 율법대로 실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백성들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백성이 안식을 누리는, 요즘 말로 상생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며 상생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전달하셔야 할 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상생이 깨져서 불의와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억압이 심해졌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북왕국에서 활동한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BC 753년에서 723년경에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영토를 넓혀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회복하고 대무역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부와 번영의 혜택이 지배층에게만 주어지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난무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상황을 이스라엘의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속임, 도둑질, 간음, 폭력, 살인이 끈이 난다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사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죄악이 만연한 탐욕과 폭력의 전쟁터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북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약 25년간 6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중 4명이 정변으로 암살됩니다. 왕의 측근이 왕을 살해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반역이 거듭되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의식은 전혀 없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정권에 대한 야욕으로 음모와 반역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기 위해 왕을 세웠는데, 왕들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유익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무시하며 왕권을 차지하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왕국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가 여호와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알맞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준다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종교를 쉽게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는 바알 종교가 제2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제사보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우선시하시지만 바알은 제사만 드리면 됐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을 주시지만 바알은 제사만 드리면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 종교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죄악된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적 태도는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생존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존은 강대국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시리아를 의존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항상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